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 둘이 있었죠.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닛나였습니다. 근데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브닛나가 항상 한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그에게 독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 항상 한나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가 대실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둘도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왜? 레이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니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 그냥 그 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한나가 항상 브닛나 때문에, 왜냐하면 브닛나가 항상 격동을 시킵니다. 심하게 격동을 시켜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이것이 한나에게는 한이 됐죠. 한이 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줍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와가지고 절기 때마다 올라서 어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자식을 갖고 싶다고. 그 마음이 상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속의 답답함을 입으로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못하니까 속으로 어쩌세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입모양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할 때는 입으로만 이렇게 속닥속닥속닥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사장 엘리가 봤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저가 술이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앉았다 해서 제사장 엘리가 한나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술을 끊어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냥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술 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어쨌어요? 네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면은 그 자식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했어요. 엘리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서 어찌 됐어요? 그 엘리의 말을 듣고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브닛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냐 했지만은 한나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왜?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분인나와 한나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두 여자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 두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비유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두 여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비 때에도 두 여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맞지요? 이게 뭐냐?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에서 아하 어째요? 두 아내들이 시기 질투해가면서 싸우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은 두 여자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사라와 하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가르쳤어요? 비유로 얘기할 때 두 언약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졌어요. 이 두 역이 뭐냐? 하나는 육신으로 종된 자로서 자식을 낳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언약으로서 약속의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두 언약을 갖다가 하나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했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사라를 비유해서 그 언약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비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종의 자식이 약속의 자식을 어쨌어요? 놀렸죠? 놀렸습니다. 놀리니까 구약 성경 장세기 보면은 어째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을 놀리니까 저 자식을 어쩌라고요? 쫓아내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하갈이가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 종이잖아요. 종이 지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남편의 자식을 낳아서 뭐 대를 이어준다 해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종을 쫓아내라. 아니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 종이 네 손에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또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어쩝니까? 이 하갈이 그 말에 순종하고 살죠. 근데 결국에는 어찌 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그렇죠? 어쨌어요? 집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쫓아가다 이제 물을 없으니까 거기서 어째요? 하갈이 대성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뭘 주신 것이에요? 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도 12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이 그렇죠?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내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걸 사라를 비유해서 그게 우리 어머니다 하고 해서 두 언약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죠. 신약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언약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두 여자가 있는데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식을 낳는 자가 자식을 못 낳는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보면 그랬죠? 레아가 있지만 레아는 자식을 처음부터 잘 낳잖아요. 근데 라헬은 어째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다 맨 나중에 11번째, 12번째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었어요? 라헬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항상이요.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근데 언니는 어째요? 자식을 쑥쑥쑥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 그러면 남편에게 내 종이 있으니까 내 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하니까 또 레아도 어째요? 내 종을 데려가서 자식을 낳아라 해가지고 또 자식이 나오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어쩝니까? 라헬이가 요셉하고 벤자민을 낳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 자식이 나서 12자식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데서 그런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자식 낳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두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으면 뭘 비유하냐? 교회를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은 어떤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교회가 있고 자식을 못 낳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은 교회는 이렇게 지금 보면 교회 어떤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죠. 그렇죠? 자기들 딴에는 부흥했다는 교회, 이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들 있고,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써도 못 낳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자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복음을 증거해서 자식을 낳으려는데 자식을 못 낳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비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식을 많이 낳은 자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냐?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더 뭘 해야 되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교회들이 그것을 안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호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 했어요? 인애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뭘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들에게 인애가 있다 하는데 인애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가는 아침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쨌다는 얘기예요. 정작에 큰 사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교회들이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회예요? 많다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요. 왜? 그런 대로 이렇게 그것만 보고 생각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봐도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같이 말하고 네가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4자도 어째요? 책망을 하죠.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촛대로 옮겨가 버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교회가 있고 자식을 못 낳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획기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식을 못 낳던 그 여자가 나중에는 어쩐다고요? 더 많은 자식을 낳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면은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뭐 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해야 될 의무가 뭐겠습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의무는 자식을 낳는 것이 여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들을 봤지만은 다말 같은 경우 보셨죠? 어쨌어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시아버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했지만은 어쨌습니까? 유다의 집안에 그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준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뭐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의 해야 될 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이가 보아스하고 결혼한 것도 뭐겠습니까? 그 남편의 이름을 잊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 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기업을 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기업 무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루시 보면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두 사람이 있었지요. 나 한 사람은 어쨌습니까? 그걸 포기하겠다고 해서 신발을 벗어버렸지요. 그래서 그게 보아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 뭐 하겠대요? 자기가 기업을 자기한테 그 의무가 다 모든 것이 넘겨져 오면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아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루사, 네가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그 젊은 남자들을 다 버리고 나와 같은 늙은 사람에게도 와서 네 집안에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옳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해서 나도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다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업 이름에서 루시라는 이름도 어디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자식을 낳는 것이 여자들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더 어찌돼야 돼요? 겸손해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다 해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축복받은 자들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을 못 낳는 자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어찌 됐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고 이 엘리가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말을 듣고서 이 생각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한나의 생각이 어땠어요? 많이 달라지고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다 보니까 한나가 어쨌어요?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시겠습니까?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다 하는 말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젖물려 키우다가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해서 그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했고, 엘가나도 그것을 허락해서 나중에 젖을 떼고서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니, 여기에서 자식을 줬는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그냥 자식 낳는 걸로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 구원에 관한 것까지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영적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태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 전에는 마음이 상심하고 해서 뿔이 낮아졌었는데 이제는 뿔이 어쨌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뿔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는데 분인나는 항상 어째요? 해코지 하지요? 그렇죠?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왜 사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충동질을 시키니까 격동시키고 그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니까 어째요? 이제 내 뿔이 어쨌다는 얘기예요. 높아졌다 이거예요. 이제 분인나도 나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너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얘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원수가 누구겠어요? 이 원수가 누굽니까? 한나하고 원수 되는 사람은 분인나겠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됐어요. 뭐가 원수지간이 돼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끼리 원수지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일 잘 나간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있고 대제사장 있고 율법사들 있고 장로들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가난하고 약하고 세리와 같은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쩝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멀쩡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얘기를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이 뽑힙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 마음이 악한 자들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개는 다 그랬어요. 대개는 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개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지도하는 대로 그것대로 다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도 어쨌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권세 있는 자다, 선지자다, 뭐하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니까 다 예수님 쫓아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어쩌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5,000여 명이 먹었는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러있을 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밥 먹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무엇만을 위해서 쫓아다녔느냐?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그 이튿날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희들이 왜 지금 나를 찾는 줄 아느냐? 이틀 전에 내가 저들을 배불리 먹여줬기 때문에 또 먹고자 해서 나를 찾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양식은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커지고 나면은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사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큰 교회들 많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면 메가처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보면은 뭘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만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그러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자라면은 다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육신으로서 숫자가 많아졌다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원수가 누구냐?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였어요. 그렇죠? 그 원수 앞에서도 어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두 싸움이 있어요. 항상이요. 이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다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의 세력이 너무 커서 선인이 하고자 하는 짓을 뭐해요?
못하게끔 둘러싸버리고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악인이 선인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귀 자식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 당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얘기하죠.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하지요. 뭐 때문에 못한다 그랬어요? 출교당할까봐. 바리새인들한테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내놓고 말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봤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으냐?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했어요. 여기서는 어째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이 열려서 내 원수들, 이거 뭐예요? 분인나, 한나라는 교회가 있고 분인나라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분인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도 어쩐다는 얘기예요? 나도 자식을 낳는다 얘기예요. 너는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구원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그 자식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은 거기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요.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자가 없습니다.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라는 얘기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게 된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은 항상 서 있다는 얘기죠. 말씀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집을 짓게 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으로 세운 반석 집이기 때문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해. 내가 뭐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면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혼자 축복 다 받는 걸로 착각들 합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보이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도 변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선하다고 했던 자도 교만해지면 어찌 됩니까? 그 햇빛과 비를 걷어가셔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돼가지고 오만하면 어째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은 막말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도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달아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무거운지 아니면 가벼운지. 가볍다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 가볍다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죠?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가벼워. 가볍다는 말이 뭡니까? 언제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겁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하게, 중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행동을 다 어쩐데 하나님께서요? 달아보신다. 저울에다 놓고 달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왜? 교만한 자의 용사의 활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요? 힘으로써 띠를 띠게끔 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용사는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유족했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오히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오히려 풍족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춰버리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는 말씀이 이런 데서 나오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분인나 같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교만해지니까 어째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요. 낮춰버리고 한나 같이 약해서 자식을 못 낳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어째요?
올려버리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와 같이 위치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란 얘기예요.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보세요,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예요. 그 누구예요? 자기지요. 그렇죠? 자는 7을 낳았고,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숫자지요. 완전하게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 했다고요? 오히려 쇠약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됐지요. 그렇죠?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살았다 하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신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있다 하고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어찌 된다는 얘기 있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열심으로써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뭐 설교 안 하고 이거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만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다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얘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겠어요? 교만이고 오만인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시편에 그 아삽의 시를 읽었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아삽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손 들고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내 음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봐,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 했던 그 은혜를 걷어버리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높으신고 강하신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추억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들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기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가난하고 거름떡에 앉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하 동동하기도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에도 함께 앉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마음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땅에다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다가 뭘 씌웠다는 얘기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들의 발은 어쩐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발이 어딜 가지 않게끔 하신다는 얘기 있어요. 더러운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악인은 어째요? 말도 많고 뭐 지가 잘났고 교만하고 오만한데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무리 악인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말 한마디면은 세상이 요동을 해버리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렇죠? 우레로 어째요? 우레라는 것은 심판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요.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감사라는 이 기도보다는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전혀 그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여기 보면은 자기 왕에게 보면은요,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한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니 사무엘을 잉태한 건데 왕은 또 왜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에다가 기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비유를 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심판도 들어오고 구원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있지요?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뿔을 어쩌신다고요? 높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초림에 주러 오셨던 그 예수님도 어쩌습니까? 그 뿔이 높았어요? 아니지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니까 그 뿔을 하나님께서 어쩌셨습니까?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생각도 없고. 근데 무슨
직책을 갖고 있냐?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가 그것을 봤으면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 되냐? 죽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아니면은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버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식을 죽일 수는 없겠지만은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서 다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는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말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그냥 듣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엘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량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불량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나 강도나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종이 있으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야, 그 고기 그냥 가져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전에 어쩌라는 얘기예요?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실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환시켜가지고 고기 소새 삶은 거 있으면 그냥 뭐예요? 쇠사슬로 꿰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것이 할 뿐 아니라, 그 뭐예요? 또 다른 짓도 한다는 얘기죠. 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만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제사 드리려 온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뭐하냐?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 그 고기 내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전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번트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이나 이런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라 해서 번트 오프닝을 했는데,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 뭘 하느냐? 그 고기 우리한테 줘. 생고기로 달라는 얘기예요. 생고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구워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니 삶은 거 말고 뭐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삶았을 때도 삶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그냥 가져가 버리고, 삶기 전에 있는 고기도 어쨌다는 얘기예요. 나 삶은 거 말고 이번에는 구워 먹을 거니까 구워 먹을 고기 그냥 내게 내놔.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비큐 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더라.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억지로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걸 비유를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사들이, 교회 목사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비유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게 어디 뭐 그런 거냐. 이게 그 비유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고기 갖다가 삶고 고기 갖다가 태우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 누가 갖다 먹어버린다는 얘기겠어요. 교회에 이렇게 불량자 같은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량자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엄청 크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인애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어째요? 정해놓은 그 매년 제가 있으면 그때 항상 실로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누구에게요? 그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서 가져왔다는 얘기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이거 어때요? 아들이 하나 낳는데 아들과 항상 같이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마다 와서 그때 한번 보고 내라는 것이 다니까 엘리가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좀 짠했지요. 짠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 자식들이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식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한다, 여호와께 간구한다 하니까 하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구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던 여자가 6자식을 낳아버렸습니다. 뭐예요? 처음에 낳았던 분인 나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했다는 얘기예요.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셋이나 더 낳고 딸을 둘이나 더 낳게끔 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뭐까지도 해요? 여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회막문에서 옛날 같으면은 장막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로 뭐예요? 막을 치죠. 그런 회막문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회막동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려고 하는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여자들을 데리고 모았는 얘기예요. 더러운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음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들이 이런 목사들 있지요. 이렇게 더러운 짓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교인들을 가지고. 그래서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다 듣고 있다. 듣고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로 끝내버리니 듣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범각해 한다 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못했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죽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편안히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병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러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더란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그럼 뭐겠어요? 제사장들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은총을 받고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레위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나타나지만 특히 뭐예요? 레위지파, 모세, 아론. 왜냐하면 엘리도 어디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택했다고요? 레위 지파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론을 통해서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자식들을 어쩌세요? 제사장으로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지요.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향을 만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향을 만들어 쓰려 하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단에 올라와 제사장을 삼아 그로 네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있어요? 아론에게 하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그렇죠? 화제를 드리면 어째요? 거기서 흔드는 요자가 나오지요. 그 재물 다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들이 다 가져가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발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진짜 발로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로 밟는 것처럼 내게 드리는 예물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같으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들어오면은 다 어째요? 그 재물. 헌금 들어오면은 그 자기들이 다 갖다 가져가 버린다. 다 써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그래서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물이 들어왔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되는데 그거 가져오면 누구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지 아들들한테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줘서. 그러니까 그들은 살쪄. 그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찌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뚱뚱해졌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귀한 재물을 전부 빼가지고 지 아들들에게 이렇게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찌게 하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맡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변형이 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의 법이 바뀌어버린 것, 율법이 바뀌어버린 것,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버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제사의 직분이 다른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얘기해 놓은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인 것이에요. 레위 지파의 그 모든 권한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이제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긴다. 그리고 어찌신다는 얘기예요? 죽이신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거 다 젊을 때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뭐가 나오냐? 환난이 일어날 것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세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은 나이에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어째요?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요.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어쩐다는 얘기 하나님이요. 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대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일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그것이 너에게 표정이 되고 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거기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그 중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도 어쩝니까? 그 며느리도 죽어버리고 다 이런 것이 이런 저주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엘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었는데 자기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고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그 자식들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뭘 하셨기 때문에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엘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는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범죄를 짓는다 하면은 이걸 가르치고 깨우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근데 불량자같이 더러운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해 버렸었고, 제사 제물을 가까우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지들이 다 째요. 다 갖다 먹어버리고. 이런 죄를 짓고, 이거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잠을 자고, 이런 더러운 짓을 했다 이게. 그런데도 엘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도. 그래도 눈 감고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었던 그 제사장 직분의 권한을 어쩌신다고요? 더 이상 너희에게 영영이 행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안에도 결국 뭐예요? 이게 엘리 집안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 보면 사무엘상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뭐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은 거, 뭐 사사기 같은 거 이거 옛날에 다 그냥 뭐 역사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역사서냐? 아니에요. 이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나온다고 하면은 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하는 거냐? 왕의 세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육신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한나와 분인나에 관한 얘기도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엘리의 집안에 관한 것을 듣고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